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사학을 행하였다. 제사장, 왕, 백성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또 이스라엘을 본 유다도 타락했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최고의 풍요함을 누리며 최고의 풍요 속에 살면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건입니다. 호세아,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얻게 만들어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가서 이방 많은 남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래서 자기 본 호세아의 아들들이 아닌 그런 다른 아들들을 또 낳게 되고, 또 이러한 타락한 고멜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데려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채찍을 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심이 사람들을 가히 하나님 참으심을 상상할 수도 없이 참으신 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채찍을 드십니다. 몽둥이를 드십니다. 여러분, 때려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찢어버려요. 때리시고. 얘는 하나님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시한,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찢고 깨트리고, 이런 일들이 5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6장에 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다 몽둥이를 들으시고 채찍을 들으시고 그들을 까부쓰고 그들을 찢으시고 이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오늘 호세아가 6장 1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데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아 하나님께로부터 찢김을 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한, 내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싸매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찢고 치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것은 꿰맬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는 하나님만 그 징계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찢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들을 낫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또 싸매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기 3일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 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3일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한 찬송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또 감싸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절망, 아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있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죄된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버지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우리 큰딸이 있고 또 작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큰딸은 때리면 죽어도 잘못된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매만 틀으면 싹싹 빌어. 그래서 많이 안 맞았다고 했죠. 예. 잘못해서 화가 나서 오죽하면 채찍을 들은 부모에게는 그 부모에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고집핀다거나 벅벅거린다거나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품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시고 그 앞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 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소망을 지금 찢기우고 상처받고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찢김과 또 하나님의 그 깨트리심을 그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하고 이들이 이런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자는 거예요. 요즘 오후 시간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 이렇게 따르르하게 무슨 시험 보는데 시험 답안지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외아들을 주신 분이고 이렇게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알자라는 말은 야다이라는 말인데, 야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관계성 깊이 사귀어보니까 깊이 같이 살고. 이게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부부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이 누구고 이런 아는 관계. 그래서 사실은 야다라는 말 속에는 다 어른들이 모였으니까 성적인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들어서 아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것을 지금 힘써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알자. 오늘날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눈부십니까?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로 하나님까지 제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식과 지혜가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이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인간이 최고 학위를 갖고 있고, 근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 IQ가 150 아니라 200 아니라 500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것은 혹시 다른 것 아는 것은 뒤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결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갈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에너지를 잘 보세요. 어디다 쓰나.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 자꾸 쓰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제 살만해요. 이스라엘이 풍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살만해지고 많이 배우고 살만해지고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기다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나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네. 떠나서 그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났다가 정말 쫄딱 망했거든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돌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 집에 풍부한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고백했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받아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씁니다. 사실상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돼지게 맞을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맞아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재물이 많이 풍성하니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주지기도 터지고 나도 들어가서 먹고 살자. 이렇게 이런 마음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회문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발도 안 신고 아들이 오니까 막 뛰어나와서 매를 들고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막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기다렸다. 돌아와서 고맙다. 뭐 그런 거예요. 채찍을 때릴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돼지게 맞고 배불리 먹고 살려고 돌아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다 깨어진, 다 망한 거지 꿀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안아주는 인자하신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알았다라면 그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에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큰 사랑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나서 아마 그는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끈끈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를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결국 우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에게 주님이 3절에 하반절에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뭡니까? 새벽에 동이 터오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어떤 상태든지 찢겼든지 깨졌든지 망했든지 죽게 되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사 그에게 어김없이 임하여 주사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을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두 번째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여기 늦은 비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아주 땅을 적시는 풍족한 비를 말합니다. 감질나는 비가 아니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벽 빛같이 나타나서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땅을 적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참된 사귐의 교제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갖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돌아오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게 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아셔야 돼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갖고 싶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 아무거나 내가 막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간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뭘 원하신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런 제사를, 그런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예배를 나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막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나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셔? 인애를 원하셔. 여기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인애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를 원하는 게 기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신앙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수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냥 터덜터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 주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이 내용이 빠지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물 아세요? 번제물. 번제가 뭐예요? 양, 소. 이게 번제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이때가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끝판거든요. 말라기서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데 심지어는 저 스바 여왕이 있던 예멘 땅에 가서 그 비싼 향유를 사다가도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도 없는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 예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도요, 예배가 많다는 거는 좋은 뜻도 있고요, 잘못하면 예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천주교에서는 매일 합니다. 아침마다 미사를 해요. 새벽 미사. 그때마다 이렇게 하얀 떡을 넣어주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인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대한 이 어떤 마음에 닿는 게 없는 거야.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예배가 사모되고 막 기다려지고 이런 예배 같으면 매일 봐도 상관없죠. 한 시간마다 예배되면 더 좋죠.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런데 이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야?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들어오냐?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내일 새벽에 또 드려야 돼요. 우리.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배 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 원하는 게 예배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재물 자체입니까?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은 교제 속에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나를 드리지 않는 헌신, 나를 드리지 않는 재물, 돈만 드리면 그게 무슨
그 돈만 드리면요, 헌금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헌금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관계 속에서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을 찾아?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기를 원하는, 진짜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 원하는. 아멘.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수많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런 예배 의식, 번제물을 드리는 형식만 있었지 진정으로 없는 게 뭐예요? 내용이 없어. 내용. 진짜 내용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 저들이 하고 싶은 예배 드리고 저들이 드리고 싶은 제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막 한 번 드리면 뭐 하는 거야? 그분이 원하는 예배 한 번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받으십시오. 예? 받아, 하나님 받으셔. 우리가 이렇게 푸짐하게 해야 우리 편에서 푸짐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물에 의존하여 사시는 그런 빈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그들이 드리는 소, 그들이 드리는 양, 그거 못 먹어서 걸걸대시는 분이에요? 그거 의존해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산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땅도 내 것이고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그들 자신을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원하시고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걸 원하신다. 그게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조금은 어떻고 많으면 어때? 아멘. 예.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는 그 예배는 잘해요. 예배 자체를 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하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예배와 번제를 드렸지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잘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기는 어긴 거를 반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 그럼 여러분 아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약속의 말씀은 판을 깨트려버려요. 언약이 깨어져 버리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했다. 반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재갱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재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갱신을 뭐로가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역되었던, 언약이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제 언약이 갱신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11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가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사로잡힘에서 하나님 돌이키실 때, 이는 바벨론에서 70년 징계를 받고 다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하나님이 정하여 놨다는 것입니다. 여기 추수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그들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살이하면서 정말 죽사발 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여 놓았다. 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말할 수 없는 피투성이와 절망과 어두움과 그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집념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극치에 타락한 자기 백성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이런 지금 극치에 이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가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진 언약을 재갱신시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며,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여기 말씀한 대로 추수할 일을 정하여 놨다. 하나님이 추수가 뭐죠? 추수.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쭉이는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또 알곡들을 추리는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실 걸 준비하시고 또 그들 돌아오면 그들을 알곡을 만들어서 추수해서 알곡 창고에 드릴 것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넓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 앞에 돌이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그분과의 언약 행심과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광명의 아침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